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에 좋은 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날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에 또 그것도 응답을 주실 것이기에 감사한 날입니다. 좋은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업업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인사할 때 얼마나 그 좀 뻘쭘하고 또 이렇게 어색한지를 그때 제가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이라고 인사하는데 저 혼자인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기가.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오고 계신 분들에게 더욱더 기쁘게 또 환영해 주시고 곁에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3주 만에 함께 나누고 있어서 아마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은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의 성경의 내용을 조금 리뷰하고 우리가 29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이 사울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찾기를 원했냐면 사무엘을 찾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을 통화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겠죠.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희망하면서 나아갔지만 정작 사울이 듣게 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힘겹고 어렵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울의 신하들과 이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먹고 기력을 찾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이런 권고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먹고 다시금 이제 전쟁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9장은 이들의 적군인 이 블레셋의 입장과 그들과 함께 했던 다윗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모든 군대가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군대라고 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때문에 하나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나라를 이룬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 5개의 도시가 모두가 한 도시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을 지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아벡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전쟁, 이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냐면 먼저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서 죽게 돼요. 전쟁을 대피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빼앗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현재 아벡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고 한다면,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에 들었었다고 한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심 불안한 마음이 보다 더 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의 사건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맞춰봤을 때에 더욱더 큰 불안함이 쌓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이 군대가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를 시작하는데, 아기스와,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와 다윗은 저 뒤에 빠져 있고 나머지 4개 도시의 그 군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있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3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의 망명하여 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무리가 이 전쟁 가운데 나아온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무엇을 하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 히브리 사람, 낮춰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전쟁 가운데 나왔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 앞에 적군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과 무리는 원래 누구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적군이 될 수 있는 이 다윗과 이 무리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기스 왕이요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망명한 그 이후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지켜봤는데 그는 참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고 사람이고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기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죠. 사실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어떠한 지역을 주냐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줍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시글락에서 거주하면서 어떠한 일을 펼치냐면, 당시에 블레셋과 연관이 있었던 그 지역들을 다 쳐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빼앗아온 것들을 당신에게 주는데 내가 누구를 공격한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유다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쳐서 내가 빼앗아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아기스가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다윗의 실질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기스가 이 다윗 왕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자신들 곁에 둬도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입장이라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을 예로 들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일제 통치 아래서 살아갔던 우리나라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일본 어떤 사람이 머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나라로 돕겠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과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쟁을 막상 하게 되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망명을 했지만 적군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정말로 칼로 쳐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곁에서 도망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울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울이 유리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게 되어지니 블레셋의 곁에 있었던 용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 편에 다시금 붙냐면 다시금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병으로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편 쪽으로 갔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블레셋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사람들, 즉 다윗과 무리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이죠? 미갈, 사울의 딸입니다. 근데 사울의 딸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200명을 죽여서 양피를 벗기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못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여성의 마음과 같이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다윗이 전에 어떠한 사람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망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할지라도 다윗과 그 무리의 사람들을 도무지 믿지 못하니 전쟁에서 내보내고 그들이 원래 지냈던 곳으로 되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5도시 중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입김이 가장 센 사람이었지만, 이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방백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니 이 아기스 왕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다시금 그 전쟁의 자리에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거 다윗이 원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망명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믿어왔던 이 아기스 왕에 대한 예의를 표출하기 위해 최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사실 이전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먼저 죽였겠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지와는 완전 다르게 그 전쟁 가운데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일행들은 돌아가게 됐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새벽이에요. 날이 밝으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와 대조되냐면 사울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몰래 마주하기 위해서 밤에 가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낮에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와 살려주시는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살려고 애쓸 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지 않아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하는 자는,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의 삶, 이렇게 완전 극명하게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숨겨진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일수록 자신을 숨기기에 애쓰죠. 들키지 안 하기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1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목회자들도 잘못을 하는데 들키지 마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11계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고 싶어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들을.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당당하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창피할 것이 없으니 백주 대낮에 밝은 그날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11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에 다윗과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즉슨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현재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윗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은 아벡,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가 거주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시슬락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평안하게 살아갔어요. 평안하게. 도망자의 삶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쫓기는 삶도 아니었고요. 적당히 우와의 정쟁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얻었고요. 적당히 이 아기스 왕에게 바쳐서 소유를 가질 수 있었고요.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요. 그 누구의 통치 아래서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 삶,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삶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드왕과 조금 떨어져 지내서 직접적인 통치는 받지 않고 있지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다윗도 제법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의 통치 아래서? 이 가드왕의 통치 아래서 있었는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다곤 신 아래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어떤 통치와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방 왕의 통치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속하여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질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이전보다 훨씬 좋은 삶이고 안주하고 싶고 천하태평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도 물론 이렇겠지만 다윗을 따랐던 많은 600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던 삶을 청산했으니 얼마나 편했을까?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해도 안 했니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서야 내가 이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이 인도하는 자로서 내 할 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지라도 쉽사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곳을 떠나는 것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상태를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십니까? 의도하지 않게 전쟁의 자리에 나가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 전쟁의 자리에 아벡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슬락이라는 그 곳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일상에 젖어, 그 타성에 젖어있던 다윗의 삶, 신앙도 어느 순간부터 그 타성에 젖어있던 그 다윗의 삶을 건져내시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현재 삶이 만족스럽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요, 평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평안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지금처럼만 유지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내 삶에 크게 문제가 없고 크게 걱정도 없고 하는 것들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면 그냥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타성에 젖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에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탄함에 안주함에 심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가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을 어디로?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애굽 땅에서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살아갑니까? 장인 이드로의 그 집에 거주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가축을 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 곳에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낳았고 장인의 그 목축을 하면서 뭐 큰 문제 없이, 큰 걱정 없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안주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난 못하겠다고. 보이는 현실과 모든 상황은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고 가십니다. 마치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끝까지 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모세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자이고, 더 이상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안주하면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그를 끌어다가 출애굽을 하는 리더자로 세우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끌어다가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요, 장인 라반의 집에서요 편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제법 늘었고요, 결혼도 하였고 자녀도 낳으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래요.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돌아가면 자신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돌아가는 그 세월간의 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죽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발생하십니까? 야곱의 소유와 장인의 소유, 이것에 대한 트러블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화해를 하고 그들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셨고 다윗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끈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끈을 놓게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주하는 것이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인 것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참으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기에는 자신을 믿어줬던 이 아기스 왕과 이 블레셋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 있죠. 그렇다고 하기에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 사실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한번 미친 척을 한번 하고 망명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망명을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졌냐면 블레셋 그 누구도 반대를 하는 사건이 없었어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요 그냥 다 흡수하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받고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 주어진 땅에서 살면서 그 누구의 반대와 핍박도 없이 살아갔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전쟁 가운데 나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반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쟁에 나와서 그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고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다윗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지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는 현실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힘겹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든 환경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결정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시든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마냥 기다리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든 어렵게 하든 무능력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공경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셔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 아니면 내가 선택하여서 가는 삶이냐. 그 시작점부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일구어진 건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들은 돌이키시고 기다려야 할 것들은 기다리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물론 큰 사명을 가진 자이기지만 그는 정말로 큰 사명을 가진 자였지만 그에 걸맞는 큰 실수들도 하였고 큰 어리석음도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셨고 그를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태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움직이게끔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펼쳐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의 말씀들을 면밀하게 살펴봐도 다윗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태도를 보였지만 그가 보인 믿음의 어떠한 태도보다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가 너무 커요. 그의 믿음과 견줄 수 없는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왜 그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은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니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받은 그 은혜의 손길이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에 맞는 일을 갖고 왔으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다윗은 왕을 얻지 않았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크기와 분량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본질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너가 힘겹고 어려울 때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의 길을 역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윗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 가시면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려운 그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인도하심으로 통하여 다윗이 다윗되게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명확하게 보이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나 더 잘 아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혹시 다윗과 같은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주변 환경을 조성하시듯 사람들을 이용하시듯 그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